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의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이들은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32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엠마오 마을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그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은 무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곧 그때로 일어나. 그들은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날이 어두웠습니다.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33절 말씀 보니까 그때로 일어나. 지금 엠마오까지 왔는데 다시 일어나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그들은 마음을 먹게 되고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계셨을 때 미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일어나 행동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어난다는 것은 앉았다 일어나는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니까 아하! 그래 맞아.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갈릴리 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 이러한 신앙심이 생기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앉았다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일어나게 되었고 행동으로 옮겨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오래전에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방향 전환을 시켜 놓았을까요? 네, 주님이십니다. 걸어오는 내내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변하게 된 동기는 뭐라고요? 누구 땜시? 예수님 얘기하면 맞아요. 예수님 땜시. 다는 아니지만 50%는 맞습니다. 자, 좀 더 나아간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신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재하게 되자 오래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고 그러는 말이면 그들은 엠마오 마을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돌아가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돌아와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처소에 그들이 늘 행동했던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교우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모이기 힘쓰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보니까 제자들을 모으신 주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미상 공동체를 만드신 주님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베드로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앞부분에 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쓸모없만 보이는지라 그대는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그 마을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각자. 지금 베드로도 돌아갔고 여기 나와 있는 두 제자도 돌아갔습니다. 자, 돌아간 베드로, 돌아간 두 제자. 뭐 이런 사실을 보아서 뭐 베드로는 어디로 돌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혹은 고향으로 가거나 혹은 낚시하러 가거나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서 만났지만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깨우치고 나서는 눈이 밝아지게 되었어요. 뭔가 깨우치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만나서 기뻐서 그를 만나려고 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들이 말씀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는 그 주님을 보고서 기뻐하고 반갑고 악수하고 살아나셨군요, 부활하셨군요,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인 줄을 알아보게 되었다면 반가워서도 교제를 계속하고 뭐 얘기할 게 많았겠죠. 그런데 이 부분 하여튼 끝나기 전에 제가 오늘 끝나기 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이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거리가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리를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나타나고 있던 두 제자들 끌어다가 예루살렘 한 처소에 모이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을 모으신 분이 결국 주님이셔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기 이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파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이 시몬이 이 시몬. 11번째 제자. 이 시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에 예루살렘을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몬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빈 무덤을 확인하는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24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0절까지 쭉 보게 되면 거기에도 빈 무덤을 확인한 여인들의 이야기와 베드로와 함께 했던 요한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무덤이 비었잖아요. 배고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사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리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치심을 당하신 다음 흩어지게 될 제자들의 모습이 이미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왜냐? 제자들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데 잘 깨우치지 못하니까 얘들아 이 내용이 내가 당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여기 적어놨는데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내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진다. 이것은 스가랴의 말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야 구약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거 내 얘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오늘 밤에 내가 그런 일 당할 거야.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최후 만찬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이런 일 당할 거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전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운명하시자 다 흩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불과 며칠 전 일입니다. 며칠 전에.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도 한번 여기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26장 32절 말씀 안 적어놨나요? 보이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도 적어놨습니다. 살아난 후에 먼저 가겠다. 갈릴리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오늘 본문에서는 11명의 사도에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 모인 무리의 수가 사도행전 1장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나가게다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게 되었어요. 왜? 말씀을 기억하고. 이 일들이 다 그 기간 때 며칠 지나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갑자기 이게 1년 2년 두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운명하셨고 그러고 나서 세자를 흩어지게 되고 다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모이기 시작 제자들 먼저 모였고 그리고 또 함께 또 명절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에를 다시 다 모여서 그래서 120명이 되게 된 거예요. 불과 다 며칠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여서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되었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 이 뜨겁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모여서 1952년 7월 달에 미산교회가 급식소에서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저는 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예전에 급식소가 있었다면 이 동네에요. 아세요? 저도 몰라요. 예전에 여기 계셨던 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자, 여기 목회하시는 목사님만 전화했더니만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급식소가 있어요. 급식소. 6.25 그 당시에 배급하는 그 급식소가 있었대요. 6.25 이제 끝날 때쯤 거기서 사람들이 밥을 받아온 그 장소에서 그때 전도사님이 오셔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대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그래서 1952년 7월 12일 혹은 14일 적혀 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맨 처음에는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정식으로 그때 이제 목사님 오셔갖고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인 게 우리 미산교회가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교회를 짓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를 건물을 빌려서 무슨 2층 건물에서 교회를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2층 건물을 빌려갖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거기 장소를 교회로 쓰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당시에 우리 교회가 건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동네의 주일 학생들이 옆 동네 지금 율직교회죠. 글로 넘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아이들은 교회에 모이는 거 좋아했잖아요. 누가 사탕 하나 좀 다 모였으니까. 그래서 율직교회로 다 넘어갔대 이렇게요. 밤에도 넘어가고 막 낮에도 넘어가고 막 이 동네가 당시에 그래도 이제 탄강하면서 발전 달려 그랬나 보죠. 하여튼 넘어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를 지읍시다 했대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같이 여기서 교회를 지었대요. 학생들하고 주일 학생들하고 같이. 1958년도에 이 건물이 지었대요. 저는 그때 없었어요. 다 얘기 들은 거.
사람들이 말씀을 이어가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되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무슨 교회가? 미산교회가요.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 듣는 얘기?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자, 예, 그 당시엔 뒤실교회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뒤실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뒤에 있는 뒷간이라는 뜻이 뒷간. 뒤 동네. 평창 저기 있는데 우리 맨 뒤에 있잖아요. 미탄도 저쪽에 있는데 우리 맨 뒤에 있잖아요. 여기 영월 있고. 그래서 이름이 안 좋아서 미산교회 바꿨대요. 이 동네 자체가 뒤에 있었대. 이렇게 뒤에 뒷동네. 뒤에 있는 동네. 뒤에 있는 마을. 일치리보다는 뒤실로 더 잘 알려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 동네 이 뒤실리도 이제 그래도 밤이 많이 나니까 밤들차 써고 밤차 써고 일치하자 해갖고 일치로 이렇게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는 뒤실이에요, 뒤실.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우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각 사람을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몸된 교회 위에 성령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사명을 깨우치고 사명을 부여받아서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깨우침과 동시에 떠나셨습니다. 말씀만 전해주고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씀만 받고 깨우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개인적으로 누구와 특별히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부활한 예수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얘기 없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한참 만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때 이미 사라졌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공적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공적으로 나타나셔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적으로 있는 석상에서 내 손 만져봐라. 옆구리 자국 만져봐라. 이게 공적으로 다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절대 안 하셨어요. 부활 이후에. 부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긴 만났지만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볼 때는 만났어요. 하지만 알아볼 때는 사라지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3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렇습니다. 말씀만 건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깨우치게끔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서 어떤 사람과 한병 교제를 안 하고 잠도 자고 막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부터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체 그분하고 내가 하루 종일 같이 있었고 자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상하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오직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물론 공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히 누구에게 아주 특별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무언가 신비스러운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께서 없애신 것이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곱게 다 눈에 안 보이게 없애신 거예요. 놔두면 다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걸 경배하고 숭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말씀으로만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셨지 특별한 존재로서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나타나셔서 공적으로 말씀하시고 사람들 많이 있을 때 500여 형제들이 있을 때에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은 찾아볼 거예요. 앞에도 적어놨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주님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여진 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미상교회를, 미상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몸의 각 부분인 것입니다. 그 수가 많거나 적거나 관계하지 않냐고. 우리는 각 부분, 각 지체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존재예요. 어디에서? 우리 교회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맨날 코를 골고 주무셔도 꼭 필요한 존재예요. 때로는 교회에 와갖고 맨날 시끄럽게 찬송을 해도 꼭 필요한 존재이고, 때로는 글씨를 자꾸 틀리게 읽어도 꼭 필요한 존재고, 때로는 예배드리다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가 방구를 껴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손자 냄새 안 나게 어쨌든 간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뭘 해도. 교회에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제가 늘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요번에 또 전화를 해야 되나? 전화 또 하면은 부담 갖지 않을까? 여러분 자리 몇 석 안 돼요. 비면은 제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저는 예전에 나 있는 교회에, 지금은 이제 교회가 좀 많이 커졌지만 예전에 나 있는 교회에 그 당시 5, 60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맨 앞에 앉거든요. 여기 최 권사님보다 한 칸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좌석이 워낙 많으니까 여러 글이 있는데 그 앞에 있어도 고개를 돌리면 누가 아는지 아는지 다 알았어요. 맨날 거기에 다니니까 이렇게 돌리면 누가 새로 왔는데 다 보여요. 거기서도. 여기서는 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더 잘 보여요? 더 잘 보여요? 맨날 앞에 앉아서도 제가 다 봤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은혜 충만할 때는 전화 신방을 보고서 누가 아는지 내가 다 전화번호 다 외웠어요. 교인들. 그 당시에는 뭐 누가 새로 왔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뭐 한 번만 고개 돌리면 다 보이는 거야 다. 그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더 많으니까 제가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가 빠지게 되면 왜 안 왔을까? 또 허리가 아픈가? 또 어깨가 아픈가? 또 무슨 일이 생긴가? 쌍꺼풀이 털려가 그런가? 부부싸움에서 그런가? 뭔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디 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지 않았을까? 별로 생각을 탁 합니다, 그냥. 집에 가서도 얘기합니다.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안 왔을까? 아내하고도 또 얘기합니다. 별로 생각 다 됩니다. 왜? 우리는 미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로 우리 지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뭔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왜? 우리는 미산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또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미산의 공동체입니까? 저는 머리가 나빠서 솔직히 이름 잘 못 외워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나빠도 똑같은 걸 계속 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주기도문 길어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려고 외웠어요?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사도신경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 외웠던 걸 나중에 하긴 해, 이렇게 보고서. 아,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는 이 소리였지만,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나중에 틀린 부분 나중에 수정 몇 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따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외워진 거예요, 그냥. 세 번째로 이 아름다운 미상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미상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이뻐서 뭐 모였지 뭐. 내가 잘나서 뭐 모였지 뭐. 내가 키가 커갖고 목소리가 커서 찬양을 잘해서 내가 뭐 여기 교회에 뭐 그냥 섬기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셨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상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던 간에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가운데 모아주신 거예요. 그럼 왜 모아주셨습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고 모아주셨어요. 뭘 이루라고 모아주셨다고요? 아름다운 공동체. 싸우라고요? 다투라고요? 잘난 체 하라고? 왕따시키라고? 누구 흉보라고? 매일 모일 때마다 저 사람은 왜 맨날 방구만 저 사람은 맨날 콧구멍만 쑤셔 저 사람은 왜? 뭐 그럴 때 한 번도 없죠, 그렇죠? 저 사람 볼 때마다 냄새가 나고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다 그런 거 다 보던 맛으로 감싸주는 게 미성의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형제가 서로 연합하면 아름답대요. 그 형제라는 것은요 이렇게 공동체인데 잘난 사람만 모인 공동체, 엘리트만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때로는 또 냄새도 나고, 때로는 또 방구도 잘 피고, 때로는 콧구멍도 잘 쑤시고, 때로는 뭐 그냥 뭐 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뭐 뭘 잘하는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다 이게.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누가 새로 오더라도 잘 받아줄 수 있지만 교회들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오랜 세월 동안 딱 굳어져 갖고 누가 오면은 못 받아들이는 걸 다 튕겨내 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들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데는 오는 것 사람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는 태백에 있는 모 교회 교인들이 아주 20년 이상 목사님을 잘 섬겼어요. 그 목사님 그 교회 개척했습니다. 현재 28년 있다가 그만두게 되셨는데 20 몇 년 동안 잘 모셔서 한 24년 정도 지날 쯤에 교인들이 한두 명, 두 명 그 교회로 외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딱 20년가량. 근데 거기에는 또 뭐 이사 온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도 그래서 20년가량 모여서 20명가량하고 기존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맨 처음에는 좋았다고 교회도 부흥되었죠. 뭐 숫자도 늘었으니까 20명이면 뭐 숫자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부에서 온 그 사람이 이제 한 분이 장로님이셨다. 근데 그분하고 기존 교인들하고 뭔가 의견 충돌이 생겼고 목사님 그걸 잘 감싸주려고 했는데 결국에 그 장로님 필두로 20명이 다 나가버렸더라고요. 차라리 그분들이 안 들어왔으면 그 목사님 계속 목회를 잘할 텐데 20명이 왔다 나가버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 그리고 또 교인들 목회도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20명을 나가게 만들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용어를 못 시켰잖아요. 거의 2년 동안 고민하다가 지금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위해서 60세가 넘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간 거예요.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뭐 그 위에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거기 20명이 나가서 좀 대표적으로 알려진 교회지만 한두 명 왔다가 상처받고 나간 사람이 많을 거야, 아마 교회들마다.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셨고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한번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내 모습 은혜 충만한가요?
옆 사람 자꾸 보면 뭐예요? 옆 사람이면 나랑 똑같은데 뭐. 똑같이 그래 충만하시죠, 그렇죠? 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할 텐데요.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사명을 받은 미상 공동체들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상 공동체를 만드신 주님이 오늘 제목이고요. 미상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을 제가 주제로 정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택하신 성도가 됨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상교회, 미상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끔 모아주셨는데 바로 성령을 부여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교를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323장. 굉장히 굉장히 빠르시네요, 그렇죠? 323장.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아멘. 아우 골짜 빈들에도 존귀 영광은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사한 공동체를 만드신 우리 주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들 각자의 사명 부여받았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